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 아래에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비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우리도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입니다. 전국에서 순례객들도 모이지만 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가족, 친지들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그들에게는 둘도 없는 좋은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명절을 즐겁게 준비하고 있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이미 죽이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소란하게 했으면 성전에서 소란한 것을 죄를 물으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죽일 당할 만한 그런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에 대한 권한은 당시 로마 제국에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들려면 로마의 법정으로
사람을 데리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너무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위에 보시면 21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 말씀은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이와 같은 일이 매일 반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성전에 자꾸 모여들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러면 무턱대고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면 이것은 예수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무시당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백성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합법적으로는 죽일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들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성전 안에서 멋대로 난동을 부리고 또 가르침을 주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지요. 정치, 종교, 사회 모든 영역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허락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셨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주셨죠.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영역 하나하나에 대한 사실상의 도전으로 보이기에 딱 좋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께서 스스로를 성전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청결케 하신 그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실상 무효화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성전은 주님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전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맹렬히 거부합니다. 겉으로는 주를 믿는 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고유의 영역을 지키면서 주를 믿으려 하지요. 내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의 영역이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내 자아는 내려놓지 않고 맹렬히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을 내 안에서 내쫓으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 이 사람들의 모습과 주님을 맹렬히 거부하면서도 주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별로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러합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나의 영역이고 그것은 내게 속한 권위다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려 하실 때 그것을 내 영역에 대한 침해다, 내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내 자아를 상실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결국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전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함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함을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의 권위가 주도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내면에서 조금씩 더 지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전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성전이라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 깨끗이 비워지고 주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께 맞추어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